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를 우리가 찬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유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네, 오늘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제까지 함께 봤지만은 계속해서 이제 그 복음에 관한 말씀을 계속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골로새서를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봐도 그렇고요. 사도 바울은 기도를 정말 많이 한 사람이죠, 그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도 항상 그의 모든 편지 가운데 거의 마무리는 기도에 대한 마무리로 항상 기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은연중에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모든 편지의 항상 중심은 기도보다도 뭐가 있어요? 복음이 먼저 있습니다. 복음. 오늘 골로새서를 보더라도 여러분, 사도 바울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기도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내가 더 많이 기도한다 했던 것처럼 바울도 보면 방언 기도를 많이 하던 분이었어요. 여러분들도 방언하시는 분들은 방언 기도를 많이 하세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방언 기도를 방언 기도를 하지 않은 지가 참 꽤 오래됐어요. 왜냐하면 내가 몸이 속이 불편하면서부터 발성이 굉장히 힘들어요. 방언 기도하려면. 그래가지고 언젠가부턴가 사실은 방언 기도를 많이 못했는데, 방언 기도 하시는 분들은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나도 방언 기도를 많이 한다, 이렇게 말했지. 사실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복음 진리 안에 있는 것, 여러분, 복음 진리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이 진리 안에 있으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움직이는 것 자체가 기도고, 호흡 자체가 기도고, 그 매 순간순간이 기도입니다. 기도. 모든 순간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제로 시간을 정하고 기도를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도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우리가 새벽이게 됐든지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정시 기도가 있고, 우리가 무시로 삶 속에서, 그래서 둘 다 참 중요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기도도 중요하고, 그리고 무시로 하는 기도, 무시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 무시로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 중에 가장 강력한 기도는, 여러분, 모든 기도의 중심은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복음의 진리 안에 오게 되면은 기도의 내용도 달라져야 됩니다. 기도가 달라져. 뭐를 뭐 할라, 그 이전에 달라는 것도, 구하는 것도 모양이 달라지겠지만은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13절 이하에도 말씀하지만,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도
여전히 두 종류의 기도가 있어요. 흑암의 나라의 권세, 거기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옮겨져서 거기서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옮겨져서 드리는 기도는 다르죠. 제가 144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흑암의 나라의 권세 아래 그대가 그 위치가 포지션이 거길 때는 죄인으로서 기도하는 겁니다. 죄인으로서. 그리고 뭘 구하고 애원하.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옮겨져서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다르죠. 왜? 옮겨졌기 때문에. 지금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과 자세가 다릅니다. 거기에는 오히려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도 물론 우리가 뭐 일상의 모든 삶을 살면 그럴 수 없지만은 개인적으로 저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중에 가장 강력한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찬송. 찬송도 어떻게 보면은 찬송을 그렇게 구분한다 그렇지만은 찬송이라는 내용 자체, 가사 자체 어떤 거 보면 땅에서 드리는 찬양 같은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옮겨진 그 안에서 드리는 찬양, 감사와 경배와. 우리는 이미 승리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 사람이 이미 승리했거든요. 우리의 신문자 실제로 변화됐거든요. 우리는 가장 큰 것을 얻은 사람이거든요. 우리의 위치, 우리는 가장 큰 것을 얻은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제일 큰 것을 얻은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내가 얻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소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정하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말 자체가, 물론 뭐 사도 바울은 딱 이 한 구절을 남겨놨지만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하는데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깨어있어요. 감사. 여러분,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 뭐 여러 가지 기도가 있겠지만은 되게 떠오르는 것은 두 가지.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의 모양은 어떻게 나타나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으로, 그분이 이미 이루신 일을, 앞으로 이루실 일을, 특별히 구원에, 이 생명에, 왜? 하나님이 나머지 것은 도와주겠다고 말씀했거든요. 그것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하고, 여러분, 감사가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먼저 감사하세요. 감사하는 자에게 악한 원수 마귀는, 근데 이 감사를 속으로만 아니라 입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입으로 순간순간 말을 하세요. 근데 입으로 감사를 말하는 가장 적극적인 표현이 뭐냐면 찬양입니다. 찬양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찬양도 잘 부르셔야 돼요. 뭐 애원한다 그런 찬양하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거는 어둠의 권세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포지션 자체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았다니까, 같이 아들 그 우편에 앉아있다고 한다니까요. 우리 옮겨졌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거기서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해요. 나는 그렇게 너희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큰 대가를 치러서 여기로 옮겼는데 왜 자꾸 거기서 그러고 있냐. 하나님 싫어하신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사처럼 주님이 흘린 눈물은 십자가의 괴로움만이 아니겠잖아요. 정작 십자가 모든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복음을 줬는데 맨날 그 땅에서 찔찔찔 짜고 있어요. 거기 죄에 막 맨날 난 죄인다 거기 어둠 가운데 계속 내 있어. 거기서 옮겨야 돼. 그래서 가장, 여러분, 그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에 있어서 항상 빠지지 말게 뭐냐면 감사입니다. 감사. 그 사람의 전반적인 삶 속에서 감사가 흘러요. 감사. 억지로라도 뭐 큰 소리 치지 않더라도 감사하세요. 감사.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때 땅의 것만 가지고는 땅의 것, 감사의 기준이 항상 땅의 것이 돼버리면 우리의 감사의 기준은 하나님 안에서 그 약속 안에서 우리의 믿음 안에서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여러분 감사는 능력입니다. 그 사람이 깨있느냐 깨있지 않느냐의 그 가장 큰 독특한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표준은 그 사람에게 감사가 있느냐. 그 입술에 감사가 있느냐.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사. 그리고 그 감사의 가장 적극적인 표현을 찬양해. 찬양. 좋은 찬양 찬송가 중에 좋은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높이는 찬양. 여러분 찬양 자체는 찬송에 보면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어떤 내 감정을 표현한 근데 대부분 찬송을 뭐냐면 내 감정을 표현한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게 아니라 찬양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높이는 건데 어떤 대부분 많은 찬양들은 내 어떤 주관적인 어떤 감정 그게 찬양인 줄 알아요. 그건 아닙니다. 자기 하소연이지. 어떤 그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지만 찬송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 이미 이루신 그 일,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실 가장 영원한 그 하나님의 그 상, 그리고 하나님이 나머지 것은 너에게 더하시라, 이 땅 것은 더하시라 말씀했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믿음의 그 신앙의 고백. 그리고 감사의 또 하나의 적극적인 표현을 보려면 우리가 선포하는 겁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들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기도를 될 수 있으면 많이 하면 좋죠.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은 기도에 대해서 말하면 이건 본인 개인의 기도죠. 2절은 개인의 기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두 번째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한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가 누가 되었던지 간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기도 제목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문,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여러분 우리는 위에서 기도해야 줄 믿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전도할 분인데 우리는 항상 그러므로 전도와 인도를 항상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교회에 당장 데리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만난 것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다른 잡다한 얘기가 아니라 복음,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과 그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할 그 복음의 마지막 목적지는 뭡니까? 그 사람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는 것에 그 마지막 그 열매는 뭡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 그 개인에게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아직 전도가 된 게 아니에요. 옷을 입은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장로교회의 교리를 가지고 우리가 그 교리 때문에 오해하는 부분인데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 택하심이라는 그 교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물론 그러한 부분이 꼭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하나님이 굉장히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는 걸 그냥 이미 그렇게 정해놓은 것처럼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한 약속 안에서 한 목적을 가지고 불렀다고요. 그게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그 혼인잔치의 비유 아닙니까? 다 똑같이 초청했다고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의 목적지는 결국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히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려면 그리스도로 옷 입으려면 반드시 거쳐가 될 과정이 있습니다. 주님이 두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결국 두 가지로 부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로 먼저 부르고. 그 과정이 그렇습니다. 그를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혼인잔치 비유에 사람들을 혼인잔치를 부를 때 우리가 주님의 혼인잔치자에 들어가려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하신 구원이 있고 거기에 그리스도로 옷 입는 예수님으로 옷 입는 그 비밀이 거기에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 전도를 한다고 전도를 하는 이런 단을 하나 생각할 때도 우리의 전도의 결국 그 모양은 뭐냐? 완성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옷 입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교인들 중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둘째치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도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는데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게 사람의 인력으로 안 되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우리 기도죠.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먼저 회개 자리로 오도록 합니다. 여러분 회개했다고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도. 내가 죄인이 이렇게 회개했다 그게 구원이 아니라고요. 생명을 얻어야 된다고요. 응? 제가 하도 이제 지난주 말씀을 전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때 토대교회 때 처음에 복음을 받은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했던 대부분 대상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그 회개를 이미 이룬 사람들이었어요. 그 위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생명을 얻는 믿음을 얻었다. 그의 우리가 보이지 않자 우리의 마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마음 안에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한 내용들이 그런데 물론 시간상으로 어떤 사람이 이것들이 아주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어떤 하나님의 인생사와 모든 것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람을 짧은 시간에 그렇게 변화시킬 수도 있죠. 저는 언젠가 말씀드렸죠. 한편 강도가 예수님 십자가의 강도가 구원받은 것이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고.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만한 완벽한 하나님 볼 때 완벽한 그 믿음이 딱 갖춰져 있었어요. 그 순간에 짧은 시간에 평생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굉장히 막 싸구려로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짧은 시간에 변했지만 하나님은 그 짧은 시간에도 그 사람을 그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그 은혜가 임하면은. 그러나 분명히 이러한 내용들, 이러한 열매들이 반드시 나타나야 되나요? 반드시. 사도 바울이 적어도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한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노라. 어제 집사람이 그런 말씀을 하시. 그런 말씀? 그런 말을 요즘 찾아뵙는 할머니 중에 한 분이 어디가 좀 몸이 좀 자기가 보기에 몸이 안 느꼈나 봐. 그래서 오래 살아야 되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다가 집사람이 이제 잠깐 전도를 했나 봐요. 전도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는 가까이 사는 또 찾아뵙는 할머님이 권사님이 있는데 그분한테 시켜서 부활주일날 데리고 이제 교회 좀 데리고 가라고 해서 이제는 했는데 또 뭐 갈 것처럼 하다만 또 교회 안 갔대요. 그래서 이제 내가 병 고쳐주면 간다고 그랬다는데 아직 마음이 그런 거죠. 근데 얘기 중에 그런 얘기라 집사람이 그 어머님이 몸이 요즘 아프다 뭐 그런 얘기 하니까 또 전도할 기회 아닙니까? 이렇게 잠깐 이제 복음을 전했나 봐요. 물론 복음에 맞자 이런 복음을 다 전하지 않았죠. 기본적인 우리의 복음의 베이스를 보려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저는 것이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 다만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의 전도가 아니다. 이 세상의 삶은 빙산의 일각, 좀 표현이 그렇지만은 그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빨라요.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엊그제가 4월 16일이었죠. 4월 16일. 세월호 벌써 8년이 됐어요. 8년. 엊그제. 저도 엊그제 거기 2번인가 3번 갔던 것 같은데 8년 돼서 8년. 야, 물론 그 당사자는 부모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이게 우리가 뭐 상상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지나가요. 금방 지나가. 근데 어제 집사람이 그 할머니한테 뭐 간단하지만 그런 복음은 항상 사도 바울도 그렇지만은 예수님부터 얘기하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의사가 병을 고쳐줄 때 병부터 고칩니까? 진찰부터 하지. 당신 어디가 문제가 있다. 뭐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계속 가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걸 반드시 얘기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조용한 시간에 기회 있을 때마다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교회 가자는 말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무 교회 가자고 할 필요 없어요.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라. 거기를 교회로 만들어라. 그래서 교회를 데리고 오라고 올 때 오더라도. 그 얘기를 전하라. 기가 닳도록 천국에서 지옥에서 심판에서 계속 말하라. 근데 그 어머님이 그러더래요. 자기 사위가 장로님이래. 그래서 자기가 사위가 장로면 그 딸은 뭐예요? 장로님 사모죠. 근데 한 번도 예수 믿으라는 얘기야. 교회 가자는 얘기도 않고 하는 말은 뭐예요? 어머니 편한 대로 하세요. 그래 집사람 보고 그래 편한 대로 하면 어디 가겠어? 편한 대로 가면 어디 가요? 뻔하지. 아니 왜 그런가 몰라. 가족 전도가 힘들어서 그런가. 그래도 그렇지. 뭘 편한 대라고 해. 갈 날이 얼마 남았다고 편한 대로 해요. 빨리 예수 믿어야지 지금. 급한데. 참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유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뭔 예수 믿어.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예수 믿어야지 진짜. 살 날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잘하시네. 살 날도 얼마 안 남은 거다.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예수님 믿으셔야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냥 교회에 가자. 그게 아니라 복음을 여러분 스스로가 복음을 전해야 돼. 있는 데서. 저와 여러분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한 줄 믿습니다. 기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것을 위해서.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그 첫 출발은 거기서부터 시작. 그게 안 되면 이건 그림의 떡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건 그림의 떡이라고. 의에 대하여, 절제에 대하여, 영원한 심판에 대하여. 사도 바울도 그 가이사랴에서 죄수로 잡혔을 때 그 아그리파 왕하고 베니게하고 베스도 그 사람들과 만나는 과정에서 전도했지 않습니까? 전도할 때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 먼저 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 전했다고 했어요. 그게 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믿음이었으면 이 복음은 그림의 떡이에요. 그림의 떡. 그림. 다 순서가 있는 겁니다. 그럼 딱 보면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는지 보이잖아요. 믿음이 지금. 이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교인이라는 사람들처럼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 여러분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들조차도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믿음이 없다니까요. 그 믿음이. 그럼 볼 거 없죠. 볼 거 없죠. 그 단계가 맞아. 우리의 마지막 목적은 그 사람을 이 과정을 거쳐서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는 옷 입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거기까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하나님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여 아버지의 기도를 계속하고 특별히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경배가 아버지의 기도를 앞장서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의 믿음의 선포가 있는 하나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새벽도 하나님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예배하며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기도 가운데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가 개득의 문을 부쉈습니다. 감사가 바울의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 아버지의 옥태를 흔들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대의 발을 채고 있던 아버지의 착고를 아버지 풀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매 순간순간 감사와 우리의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옥죄하고 있는 하나님 인생에 옥죄려고 하고 있는 모든 아버지 악한 원수마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진영을 흔들게 하시고 우리를 채는 착고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복음 전파의 목적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